사람들은 감히 그들이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의 정든 고향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작은 나라였던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더니 파사가 통일을 해버리더니 갑자기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게 하룻밤 만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완전히 청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성을 진입을 하려면 무조건 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 다리가 구름다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다리였어요. 옛날에 아더왕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아더왕이 있었던 그 장소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다리가 쫙 놓아지고 그 다음에 아더왕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읍이 하룻밤을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와 다리우스가 힘을 합쳐서 순식간에 바벨론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어떻게 점령했냐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었는데 강 줄기 하나를 막아버려요. 다리가 없으니까 강 줄기 하나를 막아버려요. 로마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유명한 세계적인 대제국들은 다 토목에 능했어요. 건축업뿐만 아니라 토목에. 카르타고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래서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도시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해양 기술을 자랑을 했는데 순식간에 한 강물을 막아버리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바벨론 성을 그날 밤에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는 사이프러스 내지는 키프로스라고 불리우는 대왕이었습니다. 이 대왕이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행한 일이 참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70년 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너희가 끌려가면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올 것이니라. 기원전 605년에 1차 함락이 돼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600년에 2차 함락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근데 망하지 않아요. 586년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605년, 536년도에 포로 귀환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그 해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다시 밟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원수들의 방해, 지독스러운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순식간에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느냐? 15년. 우리가 신앙에 잘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약간 뒷걸음질 치잖아요. 최소 15년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은요, 더하기로 빼기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빼기로 주십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근데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 곱하기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무너질 때는 영적 세계다 보니까 막 순식간에 와르르 막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개와, 축제라는 이름의 뜻인 학개와 스가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라 라는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학개서의 이 말씀은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하필이면 리더들에게 주시는 선지자가 대제사장과 총독, 왕의 버금가는 총독에게 주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사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유대의 백성들의 1차적인 사명, 1차적인 목적은 무조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약 5만 명가량이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판을 개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제1차적인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가 붕괴되자 이때다 싶어서 내려와서 자기네들 땅인 양 거드름 피우면서 그 비옥한 땅을 전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산다. 이게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사의 황제가 요 시점에서 또 바뀌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글을 띄웁니다. 뭐라 글을 띄우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상한 관계를 부리고 있는데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말이야 니네 나라들보다 훨씬 컸단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솔로몬도 역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그들이 죽어 없어진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았던 재산으로 먹고 살 정도로 왕성한 흥왕기, 부흥기를 그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중심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성전을 쌓고 있다. 강 서편에서. 너희는 강 저쪽 편에서 동편에서 살고 있잖아. 강 서편을 다스리는 이들이 전부 다 이들을 큰 나라로 다스렸는데 이 나라를 복속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지시켜야 된다.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느헤미야 총독을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실패하죠. 나중에는 이 사람. 느헤미야가 이 역사 속에 드러났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초년이 아니라 거의 말년이었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순식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순식간에 중단이 되었고 언제 다시 재건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약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관심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러한 형편을 나타내는 말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 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를 차일피일 무르는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2명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책임을 미루고 있었기에 속히 예루살렘 성전 공사 재개하라는 뜻에서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회중의 뜻만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속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와 담임 목사의 행동 하나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건요, 교회 안에 어떤 멤버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3학년 때는 예배 전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경건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4일 동안 하는데, 그중에 제가 3학년 때 1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펴고 찬송을 이렇게 펴잖아요. 그러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다 예배 전에 전부 다 들어와서 다 우리 신학교는 다 앉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교회가 하나씩 들어오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저분들은 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문득 들면서 2학년, 1학년 후배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최고 리더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영적인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백성들의 그럼 사는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에게 학계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백성들은요, 무엇에 빨랐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 바빴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었거든요. 큰 책망이었거든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잘 꾸며진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호화로운 주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들의 집을 호화롭게 치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꾸미고 세워가는 일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일주일 내내 보내시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엿새 동안 보내시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일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날 어떻게 보면 이날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은 첫날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달라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아주 오래전에 제 선배 중에 중학교 나온 선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집에 갔더니 단칸방에, 그것도 월세방이었습니다. 온 성도들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데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야, 저 사람 살기 너무 힘들어. 저 총각 살기 너무 힘들겠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철이 들었어요. 무슨 철이 되냐? 은혜를 혼자 다 흡수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그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였어요. 인정받는 거였어요. 웬만한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 정도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그분 들어갔어요. 신기한 건요, 그분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교회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빠이빠이 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그 형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 받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더니 뭐 운전이면 운전, 청소면 청소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사하겠다고 또 뛰어드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살구머니 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 임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형 갑자기 왜 임 선생님이라 그래? 부담되게. 그랬더니 선생님이지, 선생님. 나보다 훨씬 선생님이잖아. 아니, 나 이제 시작이야, 저도 형.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뭔가를 아는 것 같아. 교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가르쳐줘. 아, 형 갑자기 왜 교사하려고 그래? 형이 잘하는 거 해.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깜짝 놀란 건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는데요, 제가 오히려 그 형님한테 배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분이 지금도 60이 가까우신데 지금도 주일학교 부장을 하십니다. 30대 장로님 되셨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무조건 부장입니다. 주일학교 부장. 와, 저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혼자 은혜를 다 받아요. 혼자 은혜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요, 학력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힘이 문제가 안 돼요. 지혜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인맥이 문제가 안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권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별로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 딸이 미쳤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저놈하고 결혼할까? 인상 바가지로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금방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위가 최고였거든요. 그 사위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뭐 직장뿐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2배수, 3배수로 공천을 합니다. 2배수, 3배수가 뭘까요? 10명 뽑으면 20명을 공천해요. 30명을 올립니다. 그럼 반 이상이 다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딱 올라가자마자 안수집사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그분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를 가담하시더라고요. 장로가 된 이후에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나는 애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금도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제일 일찍 와서, 아침에 제일 일찍 와서 청소하시고, 아침에 제일 일찍 와서 아이들 맞이할 준비 다 하십니다. 매주마다. 왜? 자기의 꿈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바빠야 될까요? 우리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본업은요,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 본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정돈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잖아요. 재미없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학계서를요, 세밀하게 1장부터 2장까지밖에 없어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5주에서 6주에 걸쳐서 강의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죽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놀라운 사실, 놀라운 역사예요.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딜 가나 우리 자식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신, 최고의 왕, 최고의 목자로 삼는 비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신기하지도 않죠. 이게 당연하죠.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왜? 방해물들이 많으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전 건축 여기서 딱 접자. 우리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변명이에요. 핑계거리 찾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최고더라고요.
난 가난해서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무슨 턱도 없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개고생하듯이 일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못 나요. 무슨 소리? 토요일 밤만 되면 막 기운이 솟아요. 내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힘 주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충동질을 해주시니까요. 물론 그것도 내가 삭감시키면 소용이 없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답답해요. 그 사람 계속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만 계속 생깁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아름답게 꾸미는데 바빴던 그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는 사실. 돌아올 때마다 처음에 돌아올 때 완전히 폐허했어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 여러분 아십니까? 마닐라에 가면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잖아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져 있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땅은 열심히 개간해요. 집은 아름답게 꾸며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6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1절에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가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없을 거야. 야 국물도 없어 이런 말 했잖아요. 국물도 없을 거야.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2번 반복해요. 5절 7절을 통해서. 학계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만 보지 말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 너희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을 제쳐놓고 너희의 일에만 너희의 집에만 바빴던 꾸미려고 했던 너희의 집만 꾸미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습이 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지금 바른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기에 혹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일이 왜 될 듯 하면서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안 될 듯 하는데 돼. 모르니까 뭐 아멘도 못 하시죠. 모르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요 안 될 듯 하면서 돼. 근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잖아요, 여러분. 될 듯 하면서도 안 돼. 깨달으셔야 돼요. 가능성만 많아, 가능성만. 근데 그 가능성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능성은 신앙이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물론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해야 돼요. 그럼 선지자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스룹바벨 총독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요? 신기한 건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은 학계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지자가 떡하니 나타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나 딱 던져주는데 이 말씀에 전부 다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충성 다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아주 오래전에 프란체스카에게 2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 평화의 기도를 썼던 유명한 프란체스카. 나는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평생 뒤를 따라가면서 살 것입니다. 그때 프란체스카가 반일을 하다가 한 가지를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오늘 밭에 가서 지금 배추 심고 있으니까 그대 2 사람들은 거꾸로 심으세요. 한 사람이 갑니다. 에이, 프란체스카가 약간 돌았나 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더니 아마 지시를 잘못 내렸나 봐. 바르게 반듯반듯하게 세웁니다. 근데 2번째 사람은 안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시키는 대로 나는 그대로 심어야지. 거꾸로 심습니다. 프란체스카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웃, 2번째 사람은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카가 했던 유명한 말, 이 작은 일에도, 이 쉬운 일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이 왕이시기에 나는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이 프란체스카의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망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접으세요. 저는 일반 대학 다니면서 경영, 행정, 법 다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걸 티를 안 냅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면 모세 40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어야 돼요. 80이 넘은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만이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실 학계의 메시지는 어투나 그 내용이 엄청나게 강렬했어요. 부드러운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강한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학계의 말씀은 강렬했어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어요. 듣기가 정말 뻘쩍지근할 정도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학계의 말을 들었던 2 사람과 2 리더와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2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셨나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막 눈발이 막 그냥 새벽에 일어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눈발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눈이 옵니까? 목사님 눈 안 오는데요? 그거 뭐가 와요?
좀 비가 조금씩 내려요. 그러면 눈 어떻게 돼? 눈은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시니까 저기 신림동 자락은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신림동에 살지 마시고 이쪽에 오셔서 사세요. 이쪽에 오셔서. 하나님이 눈을 다 치워버리시니. 전도하러 나가려고 전도 준비하라고 다 해서 비가 오는데 어떻게 비가 와도 나가봅시다. 준비? 그 준비를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가 그쳤어요. 땅이 말라가더라고요. 전도하는데도 신났고 같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명나게 전도했습니다. 양쪽으로 흩어져가지고 밖에는 찬바람이 너무 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에서 팝콘을 여러분 지하 1층 내려가 보셨습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팝콘 냄새 나지 않나요? 어제 튀겼거든요. 어제 잔뜩 튀겼거든요. 그거 뺀다고 뺐는데도 안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똑똑하신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열정적이신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고의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내 고집을 꺾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그런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내 죄를 쏟아내시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 닫혀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마음을 닫고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기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들어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제 가슴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적은 거 보세요. 한 바닥을 다 적었어요. 이거 왜 적습니까? 자기 회사 가서 직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모임을 갔는데 조회 같은 걸 갔는데 직원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항상 바닥을 쳐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들려줄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학개를 가리켜서 말씀을 전하는 학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젊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경력이 많든지 담임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한 40년 전의 일이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더랍니다. 신방을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전도사님이 막 떨고 있어요. 땀 비지비지 흘리면서. 박윤선 박사님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국 목사님들이 유일하게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강의하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강의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그 박윤선 박사님에서 총신이 만들어졌고, 박윤선 박사님에서 고신이 만들어졌고, 박윤선 박사님에서 한국의 장로교의 기초가 다 놓여졌고, 박윤선 박사님이 만든 것이 SFC 강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전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박윤선 박사님이 무릎을 딱 부르시면서, 전도사님, 예,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 공고하던 차였습니다. 전사님, 준비한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다니까. 대단한 어르신이죠. 저 그분이 쓴 책 몇 권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재혼하셨잖아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큰아들이 방황해서 LA에 깡패가 됐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셨어요. 근데 이 깡패였던 이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에는 마지막 얼굴을 드밀겠다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장례식에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누가 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게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시면 내가 강한 충격을 받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을 주시면 내가 부드럽고 온유해지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사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유다의 백성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학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위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뭐냐? 흥분시키시네 그랬어요. 흥분시켰다. 이게 뭐예요? 감동을 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흥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제 감동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죽는 걸 좋아하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나밖에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재미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내 영혼이 깨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부딪혀야 그 생명의 젖줄이 나에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생명의 젖줄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청종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청종하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감동이 돼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새심출처럼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끝까지 실타래요. 아유 대단해요. 그래서 유명한 할렐루야 교회 담임하시는 김상보 목사님은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회는. 그분이 70에 딱 은퇴하셨어요. 썽썽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며칠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우리랑 같이 다시 개척합시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김상봉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해요.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라 김지철 목사의 양입니다. 김지철 목사님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차지철은 아닌 것 같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대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나 평생 40년 동안 했는데 김상문 목사님 이북 출신이에요. 평양 언저리가 그분의 고향입니다. 눈물로 한국 땅에서 공부하시고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넓습니다.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을 은퇴한 이후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어쩌다 한번 당신의 담임 목사님이 나를 강단에 세우면 내가 설교하겠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나는 강단에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40년 목회하는데 쇠심줄처럼 고집이 세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성도는 언제 바뀔까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이단이 막 발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이단은 거침없이 막 그냥,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소갈딱지 자체가 이상한 교훈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과 정상적인 말씀을 싫어합니다. 정상적인 신앙과 정상적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빼놓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항상.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용사는 고작해야 3만 2천 명에서 확 줄어들어서 300명이었습니다. 따르는 자는 적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갈 때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행복을 하십니까?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한 다음에 그 따라갔던 그 쾌미를 아십니까? 그 묘미를 아십니까? 그게 진짜 맛이에요. 내 고집을 내세워서 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여러분들의 중심을 제물로 바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209장이에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